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원수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과응보나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세상은 선하게 살아야 함을 권해야 하고 악하게 살고 행하는 것들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인과응보나 권선징악과 같은 이런 개념들은 현실에서도 그렇고 영화나 소설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딱 10일 전에 10월 13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정인이가 양부모로의 학대와 유기로부터 숨을 거둔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인이는 태어난 지 8개월째 되던 해인 2020년 2월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8개월 동안 무려 800회가 넘는 학대를 받았고, 보니까 걸음마 하는 아기를 이렇게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면서 비웃고, 부모라는 사람들이 거울을 본다고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 손잡이 있잖아요, 되게 좁은, 거기에 아이를 올려놓아서 그리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드는 것이 아니라 목덜미를 잡아서 들고, 뜨거운 이유식을 2, 3분 내에 애가 먹도록 막 먹였고, 굶기고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초고추장을 먹이고, 똥냄새가 날까봐 돌이 지난 아이에게 이유식과 분유만 먹이고, 여름에 더운 차 안에 그냥 방치해버리고, 폭행하고, 이 정도 이야기만 이렇게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소름 끼치는 거는 이러고 EBS의 입양가족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정인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양부에게 징역 5년을, 그리고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양부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일만으로도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정인이를 한 번 더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요. 전업 유튜버 중에 자신이 정인이 아빠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빠는 아니고 정인이 학대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외치면서 이 정인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신이 정인이 아빠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추모하고 기억한다며 갤러리까지 오픈을 해서 성대한 개관 행사까지도 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구독자가 무려 1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유튜버는 지난 8월 이 사람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정인이 갤러리를 열어서 많은 구독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밴드를 불러 음주와 가무를 즐기며 정인이를 애도한다고 보기에는 전혀 정인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방송 밑에 자막에 후원해달라고 계좌번호를 적어놓고요. 정인이를 후원해달라고. 갤러리를 마련하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후원해달라는 방송을 해서 약 2,6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개조한 곳에 이 갤러리를 만들어서 고발을 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매 방송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 유튜버는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사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나와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구마구 사용하면서 이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그러라고 자기한테 후원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방송에서는 감옥에 있는 그 양부모의 사는 집에가 우편함을 뒤져서 편지를 훔쳐서 공개하는 등 정인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범법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이 아동학대 방지협회 관계자들은 정말 정인이를 위한다면 이러지 말라고 아이의 죽음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 유튜버의 주수입은 사람들이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정인이 아빠,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아이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정인이 양부모 이 공판이 있는 날 법원 앞에 가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형이라는 팻말을 들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무슨 짓을 해도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간혹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한 신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선한 분이라면은 어째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오게 했고, 빈라덴 같은 사람들의 일들을 막지 않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며, 왜 정인이 부모 같은 사람 왜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을 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데 그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18절에 죄가 한 점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사실에
반대하는 분 없으시죠? 시편 5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나 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뜨거운 열과 차가운 냉기가 함께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주님은 선이기 때문에 악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나 악을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5편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죄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셔서 멸망시키는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미워하실 테니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인과응보이며 권선징악이 맞겠네요. 그들뿐만 아니라 히틀러나 빈라덴 같은 사람들, 또 누가 있나요? 아주 약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부모를 돈 때문에 토막살인을 하고 자신의 유흥을 위해 자녀를 굶겨 죽이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고 사람을 50명, 100명씩 마구잡이로 죽여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죽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이의 양부모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인이를 800번이나 학대를 했는데 이걸 심지어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이거는 그 학대하는 거를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CT 영상에 보면은 정인이 뱃속은 출혈로 인해서 전부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쇄골, 갈비뼈, 팔꿈치 골절 등 전신에는 골절상이 있었고 소장과 대장이 파열됐고 췌장은 절단됐대요.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양모가 16개월이 된 이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휘두르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이는 팔꿈치가 탈골이 되고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사람에게 사형이란 판결이 가혹한가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이라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야 인과응보이고 권선징악이고 그래야 정의롭고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26절에 만일 어떤 의인이 의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의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지옥에 가게 되고, 27절에서는 만일 악인이 이 행한 악을 떠나가지고 여태까지 악하게 살았는데 그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영원히 살게 되며 스스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다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 이 18장 24절에 보면은 의인이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행했던 공의로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죄를 지어서 죽어서 그대로 공의가 기억되지가 않아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인이의 양부모는 스스로 행한 악에서 떠나가지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니까 제가 그럼 조금 더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으면서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정인이의 양 부모도 스스로 행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천국에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났으니까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며 천국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었나요? 심지어 하나님은 32절에서 죽을 자가 죽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면 여러분 정말 정인이의 양부모 사랑이 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요, 적어도 정인이의 진짜 부모님에게는 가혹한 일 아닌가요, 이거? 정인이의 진짜 부모님에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에.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서 46절과 4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46절에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자신의 민족을 등을 쳐먹는 세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아는데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를 못하는 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도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도 왜 자기 자녀한테는 도둑질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산다고요. 이런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시나요, 이게? 이 이야기를 진짜 정인이의 부모가 듣게 되면은 그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옛날에 이 교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뒤에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그리고 아이와 이 주인공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밀양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주인공의 아들을 유괴하여서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인공의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남편도 자녀도 잃은 이 주인공이 그 슬픔을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자녀를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면회를 갑니다. 범인은 누구였냐면 친하게 지냈던 웅변학원 원장 선생님이었는데, 면회를 가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니까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살인범이 자신이 죽인 그 자녀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주인공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용서해 줬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렵게 마음을 먹고 면회를 온 이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극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할 수 있냐고 하면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냐고 하며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사자가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인데요. 아마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와를 미혹한 뱀,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단을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빛이신데, 그래서 죄와도 어둠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사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단을 사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개 더 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그때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을 뜻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다고 하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사단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이며,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 하나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부터 출생을 하여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는 죄의 자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수의 자녀이므로 원수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사단을 상하게 하고 승리하셔야 하니까 당연히 우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죽어 마땅한 악인까지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정욕대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셨나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원수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죄가 가까이 오는 것을 조금도 견딜 수 없으심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 이상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와 함께 다니기를 자처해서 함께 길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군인들에게 전우회가 생겨나는 이유가 같이 힘들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먹고 자고 어떤 이런 모든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전우회라는 게 생겨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게 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 사람이 매우 슬퍼하게 돼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온 이 사람이 신문을 봤던 중에 길 밖에 있던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도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잡혀간 사람과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친구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 잡혀간 자신의 친구를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풀려난 건지 잡혀갔던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친구가 너무 반가웠는데 자신이 배신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전처럼 함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 친구에게 이 잡혀갔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던 것을 알면서도 이전처럼 함께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쉽게 마음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어쩌면 영원히 기억에 남아 평생 다시 안 보게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친구를 버렸는데 다른 한 친구는 그런 친구마저도 다시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도 목사가 되어서도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저를 주님은 배알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배신하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예수님은 제게 화내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재판장에서요, 죄인이 죄가 많아서 중한 판결이 내려질 때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다 권선징악이다 해서 죄인이 합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이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부당하다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인의 부모입니다. 죄인의 부모님은 자녀가 받는 판결에 대해 죄인으로서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유일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자녀의 편에 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악인까지도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악인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매일같이 고통 중에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채로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셨는데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간다면 주님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97편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미약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적어도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 보는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